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소경. 우리가 실로암 하면 아마 한 6년 전쯤, 6, 7년 전쯤 우리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이 성 밖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이제 물속에 몸을 반쯤 잠기는 그런 여정이죠. 그렇게 그 동굴 속을, 그 터널 속을 물에 몸을 담그면서 행진을 했고, 그리고 그 동굴 끝을 빠져나와 가지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마 그때 성지답사 했던 분들은 그 기억이 생생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가에 계셨다, 못에 가서 이 소경된 자에게 눈을 씻으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여러 번 고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행한 것 중에, 그리고 또 특별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에 대해서 무덤덤하지만, 지난번에도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장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답답하고 또 힘들고 알 수가 없고 방향이나 균형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는 그리고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실로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열어보면은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보고 어두움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어두움에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빛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무엇답게 살아라, 무엇답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엇답게 살면 죗값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답지 못하게 살면 죗값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서 어두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의 해답이죠. 그러면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소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은혜 받은 성도다, 그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 받은 성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소경의 모습은 첫째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 눈을 뜨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실로암에 있는 물이 눈에 영향을 주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혹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침을 뱉아 땅에 진흙을 이겼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침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진흙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진흙도 의미가 되고 침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김 받은 이 소경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에 집중을 했죠? 가서 씻으라 하신 거예요. 씻으라.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씻는 걸 잘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 중세에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전염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저주를 해가지고 그런 질병이 왔다고 그랬어요. 페스트가 왔을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질병에 걸리니까 유대인들이 저주를 하고 유대인들이 그 질병을 퍼뜨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집에 들어가면서 물 항아리가 놓여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가 놓여 있어서 그 물 항아리에 손을 깨끗이 항상 씻는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손 깨끗이 씻어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손만 깨끗이 씻어도 여러 가지 질병에서 굉장히 문제없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결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의 결례를 행하는 모습이에요. 씻으라.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랬어요. 이에. 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이에라고 하는 말은 곧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곧.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경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 물론 이 소경의 절박함은 우리가 지난번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을 살필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소경의 절박함이야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도대체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가를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소경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일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커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이 소경되었던 자는 육신의 눈이 떠지면서 영적인 눈도 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말씀도 빛이고 빛이 예수님도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예수님으로 내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된 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계시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참 교회와 참 종을 가리켜서 7촛대 7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7촛대 7별 다 빛과 관계된 거잖아요. 빛을 비추고 빛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에 우리가 말세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죠? 바로 빛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7별을 붙들고 7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소경은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소경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그것 또한 육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는 참 이번에 우리 교회 좋은 경험을 하는데 오늘 또 예배 전에 말씀을 낭독을 했지만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30분 전부터 이제 성경을 낭독하고 있죠. 본당에 나와서 성경을 함께 읽는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저는 귀한 경험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낭독하는 분들의 면면 그리고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때로는 웃음도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능숙하게 아주 잘 그냥 우리가 무슨 성우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이 글을 낭독해 주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한 분 한 분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을 한 번 읽어버리자 이런 의도라기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야 한다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소경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라도
깨닫지 못했다면은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말씀 대신 우리 주님 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소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은 12절까지지만은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누가 한 고백이에요?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나는 못 들어봤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확실히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내 눈을 고쳐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이 소경, 이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삶이 급격하게 변화한 여러 인물들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주 드라마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유력한 젊은이입니다. 실력자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부자였고 권세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때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이단들은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물질, 재능, 권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실력들을 가지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거예요.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바울은 그 빛에 눈이 멀었지만은 바울은 영적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다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의 이 같은 경험은 바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바울은 즉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보면은 베드로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흔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흔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적인 사역을 했고 바울은 바울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예배당을 들어가 보면 좌우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 성당 들어갈 때도 양쪽에 석상으로 크게 세워져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양쪽이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니까 양쪽에 보게 되는데 한쪽은 한 사람은 열쇠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어요. 검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얼른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조각해 놓은 걸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라는 것을 얼른 알 수 있죠. 그럼 또 한 사람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과 베드로를 이쪽이면 이쪽 서로 교차적으로 그렇게 그려놓든지 새겨놓든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결국 그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의 일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되었다가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설교를 할 때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틀림없이 바뀌었거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죄악된 삶, 어두운 삶, 소경되었던 시절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영적 눈이 어떻게 떠졌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이 소경은 분명하게 자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말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못 참죠. 좋은 것은 재채기하고 사랑은 참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잖아요. 감추지 못해요. 그리고 좀 굳은 일이 있잖아요.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뭔 일 있냐, 뭐 좋은 일 있냐, 안 좋은 일 있냐. 예수님을 우리 일생에 만난 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러니 이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이 소경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깁니다. 의심합니다. 그때 이 소경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소경된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봐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영적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일 선물로 사준 60권짜리 위인 전기전집이 있어요. 그 책이 제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60권짜리인데 그 60권 안에는 뭐 예수님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60권 중에 한 권으로 등장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에게 영향을 준 한 그 위인이 있었는데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제 선교사죠. 의사로서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사역한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로 갔다가 16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잠깐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그 동안에 말라리아에 27번을 걸려요.
사실 지금도 이 말라리아는 이 퇴치를 못해요. 그래서 말라리아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말라리아를 퇴치시키는 참 소극적이고 또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기장 보내는 거예요. 모기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의 근원을 막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큰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몰라요. 해결되지 못한 질병이에요. 근데 이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잠깐 귀국했을 때도 그 말라리아가 다 낫지를 않은 상태에서 영국으로 잠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 리빙스턴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그때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즐거워하지 아니한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리하고 유익한 그런 환경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일이 리빙스턴에게는 참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변함없이 남은 인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아무런 저항 없이 내 인격적 저항 없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자기에게서 어떤 그 능력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사망 상태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크고 큰 은혜를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이제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상은 했지만은 이제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점점점 다 회복이 되어져 가는 이 지금 공동체 예배의 기준으로 볼 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다시 또 지금 우리 지역에 큰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3부 예배 때 새 가족이 한 번 등록을 한 거예요. 3부 예배 때. 원래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출석이 좀 이렇게 주저해서 건강이 연약하다든지 혹은 연세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분들은 댁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낮에 보니까 뭐 나중에 그 나중 통계는 보지 못했지만은 예배 시작해 가지고는 온라인 접속한 게 118건이에요. 그러면은 118건이면은 한 사람이 한 명만 봐도 한 분이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118명이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했고 그 하나의 화면에 2명 혹은 3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오늘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영혼 구원의 운동이 취소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소경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첫째 나의 영적 눈이 떠지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몹시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또 격리 상태에 있고 활동에 제한을 받고 특별히 가족 간에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소경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